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예수 믿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해서 교회 올 때 여러분 핸들을 돌리죠. 여러분이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서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차가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핸들을 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은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저도 잔소리를 좀 하는데, 우리 큰애 연수 시킬 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핸들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인은 나였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 멋있는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따르실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뭔 말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교회 다니기 시작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따르실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이렇게 아멘 해놓고 주일 끝나고 월요일부터 사는 건 다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부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 혼자 속 썩고,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불평하고, 나 혼자 욕하고, 나 혼자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나는 옛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 교회 나오기 전에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새 사람 입으면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따르실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옛날 모습, 교회 나오기 전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 내 마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내 옛날 모습입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쉬운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옛날 생활 방식대로 살던 그 허망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은 뭐라고요? 지난날 살았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우리가 새벽에 이 월사금금인가요? 감사 제목 보니까 이 흡연을 하도록 금년을 위한 작정 헌금 올라왔더라고요. 야, 좀 귀하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꺼내야 돼요. 그게 우리 옛날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술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담배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게 걸린다. 옛날에는 생각 없이 그냥 다 피고 먹었는데 걸린다. 걸리면 꺼내야 돼요. 그러죠? 걸리면 꺼내야 돼요. 꼭 담배 피는 사람들은 꼭 그러대요. 성경에 흡연하지 말라는 게 어딨냐? 없죠. 거룩하라는 말씀만 있지 없는데 꺼내야 돼요. 구원받은 후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모습이에요. 모습 뭐라고요?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벌써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시죠.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아까 지금 내용 수정 안 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 모습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믿어도 안 달라지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나? 이게 기적이에요. 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옛사람이 새사람 됩니다. 옛사람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야. 내가 옛사람의 주인. 내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인,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옛날 내 사람, 옛날 옛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옛날 사람, 옛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6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만 2000년 전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예수를 믿을 때 나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은 것입니다. 다시 6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도 같이 박히셨어요? 이 중에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라는 것은 옛날 내 몸이라는 겁니다. 이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4절 한번 보실까요? 6장 4절, 본문 아니지만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보세요. 세례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히고,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주인 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땅속에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보실까요? 첫째 보시면 시작. 예수님 없는 지난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지난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거요. 회개하고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전에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완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달렸다가 내려왔다가 달렸다가 내려왔다가 살았다가 죽었다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시작.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인이 되어 사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 첫째와 복습할게요. 첫째는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말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지만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요. 오늘 세례식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겪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을 때는 그냥 막 죽는 척하고 끝나가지고는 욕하면 안 돼. 그냥 죽어야 돼. 방바닥을 기어다니듯이 죽어야 돼. 어떤 원로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집 한 사람도 받고,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받고, 땅도 팔아가지고 드린 사람도 받고, 통장도 팔아가지고 깨가지고 드린 사람도 받는데 자기 성질을 뽑아서 드린 사람은 못 봤다. 그런 말을 해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뭐 통장도 깨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성질머리는 뽑지를 못해요. 성질머리를 못 뽑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 내가 은근히 짜증이 자꾸 난다. 집에서 자꾸 짜증이 나고 막 짜증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하나예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으니까 자꾸 이게 짜증이 올라오고 짜증. 평생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집도 팔고 땅도 팔아도 자기 성질머리는 못 파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더 살아요. 더 삽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완전히 죽는 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죽은 사람은, 크게 해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무슨 얘기 탁 들으면 기분 팍 나빠가지고 그냥 원수되고. 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내가 죽으면 반응이 안 해요.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뭐.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 품어요. 왜 그래요? 성숙하니까. 다 죽으니까 품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따라합시다. 지금도 주무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 너무 죽었어요. 지금은 죽으면 안 돼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 품어요. 왜?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품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여기 올라와서 목사님 질문 이렇게 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 강대사만큼은 목사님의 홈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탁 기분 나쁜 말 듣고 누가 그랬어? 이런 말 들으면요, 이게 확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부터 이제 찾는다니까. 누가 죽은 놈 없나? 그거 찾아가지고 설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 안 죽어서. 자기가 다 죽어야 돼요. 자기가 다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으면 다 품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뭔가 자기에게 거슬리는 게 있고 마음이 안 들고 무슨 말을 들으면 이게 막 반응을 해요. 반응을. 왜 그렇습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유계성 목사님 예화 이렇게 보니까 외국에서 한인교회 집회를 마쳤는데 부흥에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부가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설교 은혜 많이 받았냐고.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에.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울면서 그냥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억울한 일 때문에 이제 싸우지도 않고 이제는 자기가 다 품겠다고.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죽었는데 우리 교회 저 권사가 안 죽어서 큰일 났다고. 이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바깥만. 한 번 더요. 바깥만. 날라갔다. 나는 죽어가지고 이제는 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진짜 우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이런 일에 이제 휘말리지 않고 반응 안 하겠다 놓고, 저 권사가 안 죽어서 우리 교회가 큰일 났다고. 권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안 죽었어 그래. 자기가 안 죽었어. 선창시대에 이게 웃겨가지고는 안 되는데. 자, 내가 아직 안 죽은 사람 특징 자가 진단해 보죠. 첫째, 불순종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불순종입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자기가 안 죽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불순종 때문에, 열심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고 하기 싫고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불평. 감사가 없고 자꾸 불평이 나온다. 이거 안 죽어서 그래요. 세 번째 시험이에요. 자꾸 시험에 들어요. 상처받으니 섭섭하니 마음이 안 드니 자기가 안 죽어서 자꾸 시험에 드는 거. 네 번째 짜증입니다. 다 교회 일도 짜증스럽고 뭐 다 짜증스럽고 막 짜증이 막 나요. 다섯 번째 미움이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 죽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 죽은 거예요. 미움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이에요. 비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안 죽어서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이 비판을 잘하면 지성적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비판을 잘하면 비판적인 시각, 우리가 뭐 이렇게 논술 이렇게 할 때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 이렇게 하는데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지성적인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비판 잘하는 사람이 지성적으로 보이는 이 현대 시대에 아니에요. 비판 잘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비판을 잘해요. 목회자 중에도 목회자가 목회자를 자꾸 비판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시골 목사님들은 도시계 목사님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비판을 자꾸 하는데요. 자기가 세례 요한인 것처럼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판하는 목회자는 지성적인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런 목회자에게 자꾸 젊은 사람들이 자꾸 몰리고 기성교회에 이렇게 자꾸 실망한 사람들이 거기 자꾸 몰리는데, 그런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판하고 목회자가 자꾸 교회를 비판하는 목회자가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요. 이런 목회자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세례 요한처럼 자꾸 하지만 목회자는 목회자를 비판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교회 비판하면 안 돼요. 시골교회 목사님은 도시교회 목사는 시골교회 서로 돕고 상생해야지 비판하면 안 돼요. 11조 하는 것도 비판하는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분이 목회자인가? 정신이 나갔어요. 지성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부정적인 목회자예요. 성도들도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꾸 성도를 비판하면 목회자도 부정적인 목회자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6가지 불순종, 불평, 시험, 짜증, 미움, 비판, 여러분 가운데 난 6가지 다 해당된다. 그럼 여러분 자가격리 하셔야 돼요. 자가격리 하셔야 돼요. 야, 이거는 뭐 선이 2개, 3개,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이 안 죽어서 그래요. 불순종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험이 들고 짜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자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표준 세번역 성경.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입니다. 저는 김장한 적 없습니다. 김치 담아 본 적도 없고, 뭐 사모가 옆에서 하는 것도 그냥 구경만 하고 맛만 보지 안 합니다. 근데 목회다 하다 보니까 이전 목회지에서 성탄절마다 뭐 이렇게 테마로 이웃을 많이 섬겼습니다. 50가정. 그래서 그해 테마가 김장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쌀을 나눠주고 50가정 그랬는데, 그래서 5kg씩 나눠준다고 아이스박스 5kg씩 사놓고 전 교인이 김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사진 한 컷. 그래서 이제 고무장갑 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유인물해가지고 이제 브로셔 만들어서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근데 해보니까요, 야 이거 배추 절이는 게 힘들더만.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배추가 팍 죽어야 김장하더만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주님 또 김장하신다. 배추도 팍 죽어야 김장하더만요.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고요. 목회자가 아무리 바르게 목회한다 하더라도, 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무리 바르게 목회한다 하더라도 뜻하지 않는 비판, 반대, 불평을 듣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뭔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뭔가 마음이 안 들거나 뭔가 상처가 있으면 목사에게다 쏟아붓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하면 돼요. 아,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다 어떤 일을 겪으면 아,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한 번 더요.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뭐 잘못 먹었나? 갑자기 짜증을 내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속을 확 뒤집어 놓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죽여야 되는 순간이 아니고 죽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꼭 참아요. 그래야 가정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냥 아니 내가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하면 목회자도 죽고 그 영혼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눈물도 나고 이렇게 서로 웃지만 지금 눈물도 나고 그 죽을 때 너무 자존감도 바닥이 되고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어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도 그래요. 직원들이 속썩이고 또 가게를 할 때 직원들이 속썩이고 회사가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내가 죽어야 회사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습니까? 오락에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회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오늘 설교를 통해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가 모자라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주일 낮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금요, 일주일 새벽기도 5편, 매주마다 8편의 설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8, 4, 32, 30편의 설교가 우리 교회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도 모자라면 또 다른 좋은 목사님 설교를 또 유튜브로 또 들으실 겁니다. 설교가 모자라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모자라서 교회가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죽으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터지고 가정에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죽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성찬 예식 설교를 통해 완전히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안 죽는 게 문제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회하다가도 우리 목회를 잘하려고 해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가정에도 배우자 안에서 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회사도 참 잘 나가다가 안 될 때가 있고, 가게도 그 많던 손님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 둘씩 안 보일 때도 있고,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속썩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내가 죽어야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려고 나를 지금 죽이시는구나.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린다. 죽어야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